안녕하세요. 교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한가위에 온 가족들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지요. 고향을 가기 위해서는요, 이번 명절에도 많은 분들이 기차역을 찾으셨을 텐데요. 기차역은 그렇게 가족의 그리움을 실어서 날라주는 공간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 교행전은 추석을 맞아서 폐기차역을 개조해 세운 아주 특별한 교회에 나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은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가정, 장애인 부부를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야외 결혼식장입니다. 교회가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작은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들이 많아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이런 사랑의 정신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하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교행전은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성시교회와 함께합니다. 사람들의 그리움을 싣고 추억을 전해주었던 기차역. 옛 중앙선인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폐금곡역의 역사를 개조한 성시교회. 2006년 작은 상가교회로 시작해 절망의 어려움을 딛고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태어났다.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를 개방하며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이자 지역 복음화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시교회. 성시교회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가정들에게 무료로 야외 결혼식장을 빌려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교회 공간을 개방해서 남양주 장애인 합창단의 연습은 물론 발표회도 열고 있다. 성시교회와 사회단체가 연합해서 소외된 이들에게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을 위해서도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는 성시교회. 3박 4일의 자전거 여행을 통해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자녀로 빚어지고 있다. 그 높은 곳을 올라가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었지만 옆에서 같이 자전거 타는 형들이나 어른분들이 격려를 해주시니까 그래도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끝까지 하다 보니까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가족같이 사랑을 나누는 교회. 성시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성시교회 박영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는 2006년도에 개척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폐금곡역을 또 아름다운 성전으로 교회로 또 바꿀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거든요. 교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목사님. 예,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죠. 뭐 쉽게 개척하시는 목사님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 경우에 유난히 어려웠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 교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뭐라 그랬냐? 2년만 기다려라. 내가 대형 교회를 만든다. 부흥시킨다. 아마 그러고 제가 가족들을 설득해서 이 금곡으로 들어왔어요. 상가 건물에 들어가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큰 사랑의 채찍을 주셨어요. 그 교만이 없어질 때까지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아예 그냥 바닥을 박박 끼게 만드셨어요. 정말 딱 7년 되던 해예요. 개척한 지 7년 되던 그 해에 성도들 앞에서 선포를 했어요. 10월 말까지만 하고 문을 닫겠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이 금곡역 바로 건너편에 사는데 이 역이 딱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쓰레기더미로 가득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뭐 자풀로 이게 정말 건물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제가 와봤더니 유리창이란 유리창은 다 깨졌고 그 중에 몇 개 남은 것들을 이제 철도공사에서 더 이상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베니아판으로 다 막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혐오 시설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 눈에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꿈꾸던 교회가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이쁜 교회를 이렇게 작고 아담한 교회를 항상 꿈꿨거든요. 젊은이들이 가다가 저 교회에서 결혼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렇게 작고 아담하고 뜰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늘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철도공사하고 연락을 해봤죠. 공개 입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연 3,900만 원이에요. 최하 금액이, 최저 금액이. 그러니까 3,900만 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개 입찰 들어가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올려서 써가지고 제가 이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 부가세 포함하면은 4,400만 원, 월 약 400만 원 정도 지불을 해야 되는. 그래서 주민들 쉬는 공간 그리고 문화 교실을 좀 열면서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던 중에 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비록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 주시는데요. 뭐 80만 원짜리가 갑자기 400만 원짜리로 뛰었는데도요. 한 번도 밀어본 적이 없어요. 예. 네. 내 잔이 항상 넘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니까 주변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곳까지 왔고요. 아멘. 네. 네, 참 귀합니다. 이러한 교회 성식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나눠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성식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으로 절망했다가 스스로 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업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한아름 성도입니다. 저는 2010년도쯤에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한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막 지하철에 타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런 거 외치는 사람들 보면서 아, 저런 정신 나간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런 사람들인 것 같고 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다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하고 늘 겸손하고 남을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내가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기독교가 뭘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교회를 제가 찾아갔어요. 나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큰 위로가 돼서 그렇게 매주 교회를 가면서 2년 동안을 교회 등록도 하지 않은 채로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동해서 어느 날 교회를 등록을 하게 됐고요. 또 구역장님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장님의 권유로 성가대도 들어가고 청년부 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다 연극영화과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오디션을 봐서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됐거든요. 개봉을 하던 날 보통 VIP 시사회라는 걸 하잖아요. 그 시사회 때 이제 저도 뭐 단역이었지만 어쨌든 출연자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초대를 하고 저희 친구들도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제작진이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은 취재진과 연예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티켓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티켓을 못 받고 발을 동동 구리고 있다가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저도 시사회를 보지 못했고 제 친구들과 가족들도 시사회를 보지 못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제 일에 대한 어떤 회의감도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제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왔지만 과연 정말 이게 나한테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은 그냥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제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 뭔가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갔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2013년도였거든요. 13년도에 마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마스크는 예쁜 게 없지? 왜 명품 브랜드는 뭐 가방도 신발도 뭐 스카프도 다 만드는데 마스크는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지인분이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네가 예쁘게 만들어서 한번 인터넷에 팔아봐라. 그러면 좋은 투잡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솔깃은 했어요. 근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막상 뭔가 제가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전 경험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 주변에 뭐 저를 가이드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저는 사업가를 꿈꿔본 적도 없고 리더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왜 하필 사업이에요? 저는 아무 경험도 없고 지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필 사업이죠? 그랬더니 네가 어떤 일이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 라는 마음을 딱 주시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참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난 순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고 그 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2015년도에 이제 마스크를 인터넷에서 뭐 패션 마스크, 뭐 기능성 패션 마스크 이런 거를 이제 판매를 시작하면서 사실 여름이 되면 딱 비수기예요. 지금 이제 더워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거든요. 근데 여름을 앞두고 봄이 좀 끝나갈 즈음에 누가 중국에서 박람회를 하는데 한국 제품이 인기가 너무 좋아서 뭘 들고 가도 다 팔린다는 거예요. 그때 한참 중국이 뭐 공기가 안 좋을 때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급하게 이제 막 준비를 했어요. 물건을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다 모아서 물건을 최대한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중국 박람회에 참관을 했는데요. 정말 결과는 너무 처참했어요. 물가도 굉장히 낮은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제품들이 그분들한테는 너무 비싼 거죠. 정말 하루하루가 박람회를 하면서 진행하는 동안 너무 불안한 거예요. 물건은 하나도 안 팔리고 이대로는 정말 한국에 다시 도로 싸들고 가는 것도 사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화물비가. 그리고 한국에 가서도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제 지금 돈을 여기 와서 다 썼는데 어떻게 이걸 재고를 떠안고 겨울까지 버티지? 라는 생각에 중국에 있는 내내 단 하루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리고 결국은 10개도 채 팔지도 못하고요. 그대로 그냥 가져갔던 걸 다시 한국으로 들고 왔어요. 5월이 지났고요. 6월이 이제 시작됐는데 당연히 이제 매출은 빵이 됐죠. 그리고 중국 가면서 사실은 친구한테 돈도 좀 빌려서 더 욕심에 더 많이 만들었어요. 재고만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가 끝이면 이것도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 제가 이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떴더니 뉴스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또 이틀째가 됐어요. 메르스 환자가 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인터넷 사이트에 주문이 자고 일어나면 쌓여 있는 거예요. 눈 뜨면 주문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2주 만에 중국에 가져갔던 제품들은 다 완판이 됐고요. 이렇게 준비를 시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거는 나의 사업이 아니고 나의 욕심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정말 능력이 없지만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꿈을 도와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에게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항상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간증을 통해서 처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과 또 그동안 주셨던 은혜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어머님이기도 하시고 전도사님이기도 하시는데요. 며느님의 간증을 듣는 내내 참 흐뭇한 표정으로 들으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제가 이제 며느리로 본 지가 딱 1년인데 그동안에 겪으면서도 참 착한 심성이 착한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좋았지만 오늘 간증은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란 정말 심성이 고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구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그냥 아주 기특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니 우리 어머님의 표정을 보면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고 싶을 만큼 네, 그렇습니다. 푸근하신데 실제로 우리 며느님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를 하신다고요. 네, 항상 작은 일이라도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저 역시도 제가 기도할 것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기도거리가 있으니까 기도를 해라. 그리고 저희들도 와서 어머니 이런 기도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정말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때 감사하고 더 신이 나고 또 여러 가지로 작은 일까지 다 같이 공유하면서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 질문지를 받았을 때 시어머님과 기도 제목을 나눈다. 네, 세상적으로 참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예. 네, 어머님과 얘기를 나눠보니 참 나누면 나눌수록 내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우리 성도님은 어떠세요? 우리 어머님과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니 앞에 계시지만 얘기를 나눠주시죠. 저는 정말 기도의 힘을 믿거든요. 무엇보다도 정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아직까지 저희 이제 아버지는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고 저희 집안 자체가 다 무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작은 거라도 그래서 어머님한테 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기도의 힘을 빌어서 또 힘을 내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늘 정말 뒤에서 기도를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큰 힘이 된다. 네. 정말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명절 증후군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두 분께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성도님의 기도 제목처럼 올 추석에는 성도님 친정도 온 가족이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복된 한가위가 될 거라고 믿고요. 함께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간증 들려주신 성도님 또 앞으로도 다른 이의 꿈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름에 가득 찬 내 마음의 이 괴로움을 구원하소서 주여 크시는 종으로 이 무거운 내 짐을 벗겨주소서 주여 험한 이 세상에서 나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나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두 번째 주인공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고난을 이겨내고 주일학교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빚어져가는 김하나 성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3살 때 엄마 손에 이끌려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그냥 지금까지 다니게 됐거든요. 말씀이라기보다 교회 행사들
친구들 너무 재밌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했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그냥 엄마가 데려가니까 갔다가 아빠가 데려가니까 데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실업계 고등학교가 고3 때가 되면 취업 전선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조무사 학원을 등록을 해갖고 다니게 됐었어요. 그래서 조무사 학원을 막 다니고 조무사 학원에서 마지막에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실습까지 다 마쳤어요. 제가 병원 실습까지 다 마치고 조무사 학원에 시험을 자격증을 따려고 보려고 하는데 집이 저는 그때까지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한지 몰랐었는데 등록금을 학원비도 그렇고 학교 등록금도 잘 못 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조무사 자격증 따기 직전에 200만 원인가가 밀려 있어갖고 그걸 못 내고 그 자격증을 못 따게 됐어요. 집이 가난하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그 엄마 아빠께서 어머니께서 너무 지치셔갖고 갑자기 보따리를 싸갖고 떠나시고 또 아빠도 힘들다고 갑자기 나가시고 동생은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집이 있기 싫다고 또 나가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눈을 감았다가 떴더니 집에 저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너무 힘들어갖고 근데 그 와중에 생각이 나는 게 집에 있기는 싫고 너무 엄마 아빠 다 없어지고 그래갖고 너무 외로워갖고 갈 데가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 순간에 생각나는 게 교회밖에 없어서 생각나는 거 오로지 교회. 교회 가서 왜냐면은 교회 가면 나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일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평일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집에서 옷만 갈아입고 교회 가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일학교 그 교사실에서 자고 있는데 이럴 바엔 성경책을 읽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권씩 읽는데 갑자기 어떤 엘리야 선지자님이 그 골짜기에서 힘드셨을 때 그 내용을 보면서 어쩌면 나에게도 신랄 같은 희망을 주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가 약간 생기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숙식을 해결하던 곳에서 갑자기 그 동화책과 그 성경 내용들을 접하면서 기도를 하면 뭔가 희망을 주실 거야 라고 그 날들을 그냥 또 한 달간 또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못 이기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밤마다 주일학교 그 교사실에서 기도도 해가면서 기다렸는데 어느 날 한 분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께서 갑자기 교사가 관뒀대요. 근데 지금 재롱 발표를 해야 된대. 그러니까 며칠만 아이들을 케어를 해달라 그러시네요. 3일 정도인가 그랬어요. 3일 정도를 케어를 해주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보셔갖고 같이 재롱 발표의 준비를 3일을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나서 3일째 되던 날 알바비를 받으면서 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이왕 교사도 관뒀는데 너 여기서 일을 하면서 자격증을 따보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저를 보시면서 그 케어하는 모습이 너무 너는 아이들을 잘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디서 생긴 거냐면 제가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했잖아요. 일요일마다 거기서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방법을 습득을 한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막 주르륵 나는 거예요. 나한테 없던 능력이 거기서 생겨갖고 내가 이렇게 이런 제안을 받았구나. 신랄 같은 희망을 이렇게 주셔갖고 그것도 미리 주일학교 교사를 또 어떻게 하게 하셔갖고 내 전의 생활이 나한테 선물로 돌아와갖고 이런 능력이 됐구나. 그리고 이걸 또 사용하게 하시고 이걸 어떻게 발전을 시키시는 계기가 갑자기 그날 빵 터졌어요. 그걸 갖고 제가 10년 가까이 어린이집 교사를 계속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감사해서 다른 봉사들도 교회에서 더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야, 돈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리 가난하고 불쌍해도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정말 신뢰 같은 뭔가를 주시는데 그게 돈이 아니고 어떤 계시도 아니고 나를 바꾸시게 하더라고요. 저를 바꾸게 하시고 내가 움직이게 하시고 내 마음을 바꾸게 하셔갖고 그 모든 축복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해결하는 거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 속에서 해결하게 되는 거고 성도님들도 그 작은 희망과 하나님 사랑을 생활 속에서 그리고 항상 여태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바에 성경 한번 읽어볼까? 이게 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락 같은 희망을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네. 어린이집 교사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때 일하실 때 아이들을 그런 사랑으로 품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 하셨잖아요. 네.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런 거구나. 제가 약간의 하나님 마음이 저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희 반 아이들이 누구 얘도 이쁘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순수하면은 이렇게 해주고 싶고 이렇게 어려우면은 힘들면은 케어해주고 싶고 이런 걸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마음을 좀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요. 순수함이 느껴졌어요. 우리 말씀하실 때도 계속 이렇게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마 그렇게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또 율동으로 또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우리 자매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달란트도 많고 순수한 믿음의 그런 청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도 이렇게 하나자매님 보시면은 굉장히 기분이 뿌듯하실 것 같거든요. 축복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고 또 무슨 찬양이 있을 때 율동, 안무 이거 하는 거 보면은요, 와 이건 뭐 전공자보다도 더 큰 달란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달란트가 풍부하거든요.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참 감증을 들어봐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실 것 같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김하나님을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 자매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었을 때 참 의지할 곳은 없는데 찬양이 또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위로가 됐던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하계 날개들의 그냥이라는 찬양인데요. 네. 제가 집에 혼자 있거나 정말 우주 고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를 틀어놓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오시는 느낌? 그리고 마지막 가사에 제 몸을 맡긴다는 고백이 있는데 정말 맡겨지는 느낌. 그런 기도가 있는 찬양입니다. 네, 정말 삶의 고백과 같은 찬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처음 듣는 곡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의 앞길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찢어지는데 눈물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평안은 내게 빛으로 다가와 싸매여 주네.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하는지 궁금해서 답답해서 때론 힘들어 내 상처 아픈
세 번째 주인공은 불교 집안에서 자라며 절대자와 삶에 대한 의문을 갖다가 아내를 통해 성시교회를 오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며 거듭난 양성수 집사입니다. 저는 아주 지독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암자를 세우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얻기 위해서 절에 가서 3년인가 불공을 드렸다고 합니다. 굿도 하고 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불교적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불교적인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전국 명산 대찰에 큰 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항상 기와장에다가 저희 부모님 이름 석자와 만수무강 주소를 적고 까만 기와장에 흰 페인트로 일명 기와불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죠. 저는 아마 전국에 한 1000여 개 사찰에 제 부모님이 다 지금 기와를 덮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저에게 큰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만나는 지금 제 사랑하는 그 당시에 제 애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모태신앙 집안인 거예요. 그 집안에 한 증조부 고조부서부터 믿었으니까 그리고 고조 할머니는 평양에서 교회를 100개나 세우시고 그런 어마어마한 집안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집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 이런 말로 이제 가머니설로 꼬셔가지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은 여전히 불교적인 집안이었고요. 집안 곳곳에 부적이 막 있고 또 그다음에 무슨 문마다 북엇대가리가 막 실하고 같이 매달려 있고 그런 집안에 모태신앙인 제 아내가 와가지고 보는 곳마다 무시무시한 그런 집안 풍경이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20여 년을 조상님 제사를 모시면서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저희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집사람이 이제 꾀라고 할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자기가 맨날 죄를 짓고 있고 맨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성당을. 그때 저희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며느리의 헌신을 보시고 깨달으셨는지 야 우리 같이 성당을 가보자. 그래서 저희 부처님의 아들이고 부처님의 딸이신 저희 부모님께서 모두 성당에 나가서 예배에 참여하게 미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14년 이맘때쯤 되나요? 저희 집사람이 성시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난 교회 안 간다 그랬더니 당신하고 어머니만 다니면 됐지 나까지 또 끌어들이느냐 이러다가 아니 교회 예배를 보자는 게 아니고 성시교회에서 팝송 교실이 있는데 팝송 교실에 가서 팝송을 배우면 재밌다. 누가 오냐 그랬더니 동네 주민들이 다 온대요. 그래서 누가 강사인가 봤더니 박은경 강도사님이라는 분이 그거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제 눈에 딱 비친 뭐가 하나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박은경 강도사님의 오른손이었는데요. 오른손 엄지만 있고 나머지 손은 전부 뭉개져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런 손을 가지고 저렇게 재미나게 팝송 교실을 하지? 저분은 저게 뭐지? 근데 그분이 가르치면서 내내 굉장히 이상하게 느꼈던 것은 그분 뒤에 아우라까지는 아니더라도 환한 빛이 있었어요. 은혜로 꽉 차 있는 얼굴 표정 속에서 뭔가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경외감 같은 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저분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번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예배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말이에요. 2015년도가 돼서 제가 쓸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했고 또한 15년도 가을에는
제가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간암에 걸리다 보니까 이거는 걸리면은 그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암이더라고요. 간암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죽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라도 받고 뭐 일단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목사님한테 자진해서 안수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불쌍한 이 양성수 성도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팔로 이렇게 감싸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 또한 응답해서 같이 기도를 했죠. 주님, 저를 그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다만 제가 아직 할 일도 좀 남아 있고 저희 어머니도 아직 살아계신데 저를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무릎 꿇고 했어요.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계시는데 그 기도에 응답했는지 저는 제가 깨끗하게 수술을 받고 치유가 돼가지고 지금 항암 치료도 안 받고 지금 3년째 이렇게 건강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 기도에 응답한 제 일생에 있어서 첫 번째 제 간절한 기도였고 그 응답해 주신 치유의 그 은혜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그 간절히 기도할 게 있다면은 주님, 저희 어머니 유오키가 지금 말기암으로 그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한 달, 두 달밖에 생명이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셔서 두 팔로 감싸 안으셔서 마지막 그 임종하는 그날까지 편안하게 안아주시다가 주님 곁에 불러주셨으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집사님, 저는 사실 양성수 집사님의 간증보다 김형원 집사님의 간증이 더 궁금했어요. 네, 어떻게 사셨을까? 참 지난 날도 생각이 나셨을 것 같고요. 은혜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남편이 좀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맨 처음에 저를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부터 네. 시작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정말 힘든 불교 집안이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까지 오게 됐고 저희 남편이 너무 이론에 강하고 고집이 세고 힘든 성격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암이라는 시련을 주심으로 해서 저희를 정말 부부를 납작 엎드리게 하면서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안으로는 김영원 집사님을 예비해 주셨고 밖으로는 우리 그 복덩이 같이 밝은 박은경 강도사님을 예비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뒤에 빛이 나셨던 강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님 간증 들으시면서 약간 지난 날도 생각나시고 참 은혜롭게 들으셨는데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진짜 한 심령을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양성수 집사님을 정말 그 삶 속에서 정말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것을 들으니까 너무 저도 감동적이고 은혜스럽고요. 우리 또 성도님들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양성수 집사님도 앞으로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을까. 그래서 큰 일 감당하시는 귀한 일꾼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유 참 우리 달덩이 목사님도 간증을 들으시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니까 삶의 간증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맞습니다. 아픔이 있으실 텐데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 집사님을 이 자리까지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있으셨을 텐데 또 위로되는 찬양이 혹시 집사님 있으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양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81년도쯤인가요? 가을쯤에 저희 그 모태 신앙인 저희 집에 첫 인사를 하게 됐는데 전부 다 이제 가면은 뭐 교회식으로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른다 그러는데 저희 집하고는 전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노래 하나만 좀 가르쳐 달라고 그 찬송가 그때 저한테 가르쳐 준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버스 정거장에서 거기 들어가는 그 사이에
완전히 외웠죠 그때. 아. 그래가지고 밥 먹고 나서 저도 네. 찬양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내 주를 가까이 했더니 오. 그 할아버지가 아유 저놈 봐라 그러면서 바로 그 받아줬던 그런 네.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이 있게 한 그 찬양이네요. 네, 저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는 그런 그렇죠. 찬양이네요. 그때는 어려운 분위기 가운데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부르셨겠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찬양을 부르시는 우리 집사님의 또 삶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질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처음에 이 찬양 부르실 때는 어떤 마음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부르셨겠지만 이제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실 우리 집사님 두 분,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가족과 같은 가족 공동체여서 그런지 한 분 한 분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많은 성도님들이 공감하고 눈물 네. 흘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성시교회 와서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목사님도 표정이 참 감동받으신 표정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세 분의 간증자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연약한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놓으면은 이거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랑할 게 아니죠. 가릴 거고 수치고 창피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왔을 때 은혜로 덮으시고 또 다른 열매로, 생각할 수 없는 큰 열매로 그렇게 맺게 하시는 그 은혜, 저도 함께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저희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식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가장 큰 일이 지금 이쪽 근곡의 도시 재생 추진 사업, 이렇게 그게 선정이 돼가지고 큰 돈이 들어와서 아마 재생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역이 헐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건물을 헐고 뭔가 좀 새로운 것들로 이렇게 짓겠다고 하는 그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근데 혼자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번 일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지금 추석인데요. 우리 추석으로 지금 한 가족이 모인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축복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예, 가족이라고 하는 것 이상 더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가족이만큼 더 소중한 자산은 없습니다. 제발 전화기 좀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얘기도 나누시고, 그 나누시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더 나눠진다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만나시면은 오늘 이렇게 간증자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은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간증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식교회를 와보니까 금곡
이 역과 함께 정말 시간과 역사가 함께하는 곳이고 특별히 성도님들의 기도와 예배가 넘치는 그런 공존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식교회는 이 성시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예배가 공존하는 곳, 시 또 시간과 역사가 공존하는 곳이 성식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성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우리 가족을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